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who,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 what,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세 가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원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바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었죠?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인가? 그렇지 않고 레위 증손이었던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슨 설이라고 하죠? 무슨 논이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그래요.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신약교회에 와서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또 장로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연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78면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과 같은 존귀한 권세 많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속에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너희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 금양단, 그리고 금초대,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욤키프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신분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존귀한 신분을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농사짓고 경작하고 가축 기르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세속 직업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얻게 되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세상 직업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세상 직업 다 접어두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생활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생계에 매여서 살 인생들이 아니라 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는 그것을 가르쳐서 소명론이라고 했습니다. vocation,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콜링을 이루는 것이다. vocation,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중에서 병을 제해 주신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들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은 한번 어디든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중에서도 구약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 귀중한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구약성경 117면,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중에서 뭐를 제해주신다고요?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이 틈탔으면 그 병을 제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61장 4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세속의 흐름을 좇아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며 패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이 다시 쌓아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재건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내 비록 미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몫의 패인 내 할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먼저 내 심령, 내 신앙, 내 삶이 재건되고 부흥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그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세상이 뭐 특별하게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게 답답하게 그 조그만 성막에 매여 있어서 그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한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들 아니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이 세상 이 죄로 황폐케 되고 무너져 가도 진리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들로서 우리 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두건 우리 고국 우리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할 일은 오래 황폐됐던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보수의 사명.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그리고 내 힘은 미력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과연 그 신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원이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에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원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자들이에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후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권세 잡으려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명예를 의지할 것인가, 권세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너무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후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5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좀 쉽지 않아요? 시편 115편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8면 페이지도 외우기가 쉽네요. 888
자,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뭘 받는 자라고요?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창케 된다. 바로 앞 구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번창케 되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도 번창하고 가정도 번창하고 교회도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흥하고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세 가지.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할 일을 할 자원이 무엇인가? 우리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황폐됐던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키는 보수와 충수, 재건과 회복, 부흥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힘입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 번창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재건과 부흥과 회복을 이루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저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사명을 감당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